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꾸준히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6일 우리 화요일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잠시 큐티 말씀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요한일서 4장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큐티하다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터치하심이 있다면 내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은 혹시 누구이고 내가 그 대상과 제대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라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자,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지만 사실 이 말씀이 익숙하다고 해서 사실은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거 나이가 들수록 또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서, 언어에서,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툭 던져지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지금은 누군가를 사랑할 에너지 자체가 아예 없는데, 완전히 바닥났는데 왜 자꾸 이런 말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사랑 못해요. 지금 이런 사랑을 할 만한 여력도 안 돼요. 라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야, 너희들은 내가 하는 사랑 못하는데 한번 이 말씀 가지고 부담감 좀 느끼면서 살아가봐.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큐티하기를 원하는 것은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 도저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하고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의도는요, 예수님이 하신 사랑 그대로 똑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핵심은 사랑의 책임 이전에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부분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생각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클리어한 말씀이잖아요. 사랑은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큼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를 시험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왜냐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되어진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요,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오래 기억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아요. 관계가 힘들어지면 차라리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이 사실을 모르시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사랑해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완벽하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셨던 사랑의 방향과 같이 너희들도 그 사랑의 방향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닐까요? 수준의 사랑이 아닌 같은 방향의 사랑.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적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감정만으로 움직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책임과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기분에 따른 사랑, 감정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지의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삼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단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내가 정말로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조금 더 이어나가기 위해 내가 더 낮은 자세로 낮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방향,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젊을 때는 사람을 쉽게 만나고 쉽게 떠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연세가 들어가는 그런 관계는 대부분 오래된 관계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의 관계, 오랜 시간 함께 온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데 사랑은 그 관계들이 완벽해서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관계를 붙드는 선택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의 같은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교회 안에, 또 함께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붙드는 선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태도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만큼 정말로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귀한 존재였기 때문이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사랑으로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하잖아요. 자,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참아내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품을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대로 똑같이 일 하나도 틀림없이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많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흐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 사랑이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셨던 그 사랑의 방향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사랑해 주실 수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복된 하루, 여러분, 나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적 결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철학, 가치관, 그 방향대로 오늘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여서 그 사람 역시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함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내게 베푸신 것 마냥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걸 너무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베푼 사랑을 되갚아서 나에게 그대로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의 방향의 흐름처럼 너도 서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향을 이어가라는 주님의 말씀, 오늘 하루 잘 실천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부 사이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 의지적 결단 가지고 사랑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